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좀 바뀌어요. 계속해서 이제 헌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중에서 이제 자신이 뭐 교사다, 뭐 좀 이렇게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응하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바울은 자기 변명을 많이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기 변명이요,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요즘은 이 부분만, 이 10 장, 11 장, 12 장만 따로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 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이거는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나는 너희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인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이게 뭐 뭐지? 낮아지고 이렇게 막 뭐지 빌빌 기면서 막 이렇게 을같이 굴더니, 또 떠나 있으면 뭐 무슨 뭐 바로 옆에 없으니까는, 위험이 없으니까는 그냥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 워리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유순하다", "온유하다" 이 말이 지금이야 이게 좋은 말이지, 이게 리더가 말이야 온유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온유하다, 유순하다, 이건 비난의 말이었어요. "아이 저희 호구, 뭐 이 호갱 같은 놈." 이런 비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나는 진짜 맞다. 나는 온유한 게 맞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온유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관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을 온유하게 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난 너희들을 담대한 태도로 구하겠다. 난 담대하게 대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난 제발 너희들을 담대하게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게 좀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건 언어유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라는 말이 바울은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이 육체 있죠? 이 살과 피, 뼈, 이걸 가리키는 거기도 하지만, 죄악된 마음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또 육신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사르크스, 바울이 쓴 사르크스라는 이 그리스어인데요.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쓰는 거죠. 우리는 이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지만,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죄를 따라서 너희들과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럼 하나님께서 막 혼내시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 절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질을 다 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그분의 온유와 낮아지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견고한 질, 우리는 절만 떼놓고 성경을 읽는데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뭐 어떤 능력, 무슨 뭐 귀신 쫓고 뭐 병든 자 고치고 이런 능력, 혹은 뭐 혼내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분의 온유야말로 그분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은 6 절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온유로 계속해서 대하지만 어 심판과 진노로
우리를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온유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 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꾸짖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힘있고 강하고 막 통제 잘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통제하는 사람을 강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좀 연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깔보고 무시했던 거죠. 즉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외모만 본 겁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은 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대했냐.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너희들을 대했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했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니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이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거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여기서 "말도 시원치 않다."라는 말은 바울이 설교를 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비논리적이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바울이 약간 연약함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들을 호소했던 거죠, 사랑으로.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 호소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외모로 대하지만 진짜 이 안에만 능력이 있다. 진짜 이 안에 권력이 있다. 주께서 이게 바로 주께서 주신 권세다.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죽어지는 것." 그쵸?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날 때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아라. 그러니까 편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강하게 얘기한 것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얘기한 것이 똑같다. 너희들을 향한 나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대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원리를 정말 잘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에는요 사랑으로 상대를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온유와 관용은 미덕으로 보이기보다는 늘 연약함으로 보이죠. 그레코 로만 사회 때는 더 심했고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호구 잡히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뭐 두렵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좀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하는 말이에요.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또 두려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둘은 쌍반대잖아요. 그러면 어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된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둘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군주를 편하게 해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가식이 많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위협을 피하고 싶어하고 이익이 되는 일에는 걸신이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키아벨리가 인간 본성을 정말 잘 간파한 거죠. 예. 인간이 그렇게 변덕스럽고 가식 많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위협을 피하고 싶어하고 이익이 되는 일에는 걸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게 통제해야죠. 두렵게 만들어야죠. 군주는 두려움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저는 마키아벨리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키아벨리와 비교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권위를 봅니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썼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강독회 같은 걸로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한 높음과 무한한 겸손의 결합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이와는 반대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벌레 같은 인간이 먼지를 좀 더 가지거나 좀 더 큰 똥더미를 가져서 재산을 똥더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높은 체하는지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큰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요. 그리고 조금만 겸손한 행동을 해도 크게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겸손한 행동 조금만 하면 집에 가서 '아 나는 겸손해.' 그러면서 '아유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높은 지위에 없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할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 그저 좀 더 큰 벌레에 불과한 자들, 벌레 같은 우리 중에서 위대해봤자 좀 더 큰 벌레잖아요. 은 이보다 훨씬 더 덜 겸손한 행동을 하고도 자기가 얼마나 비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예. 굉장히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진짜 권위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신이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게 정말 바보같이 보이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아름다운 건지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세상의 군주들은 사랑받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두려움받기를 택하지만, 그렇게 편리하게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지만, 우리 구주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자랑이 되는지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아름다운 분을 우리가 가졌다니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쁨으로 따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